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었다. 이 백성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지금이라도 곧 저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 백성보다 앞서서 가거라. 그리고 나일강을 친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거라. 이제 내가 저기 호렙산 바위 위에서 너의 앞에 서겠으니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주님께 대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라고도 하고 또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였다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고도 한다. 불평하는 마음에 사로잡힌 이스라엘이 강하게 항의하자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백성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지금이라도 곧 저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의 부르짖음은 그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목숨의 위협을 느낄 만큼 다급한 상황 가운데 있었고 이는 불평하는 마음이 얼마나 공동체에 치명적인 것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상세하게 그가 할 일을 일러주셨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앞서서 가되 이집트를 빠져나올 때 썼던 나일강을 친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호렙산 바위 위에서 이스라엘 앞에 서실 것이고 그때 그들 앞에 보이는 바위를 모세가 지팡이로 쳐야 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백성들이 마실 물이 터져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은 그 목마름을 바위에서 솟은 물로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묵상을 하게 됩니까? 우리 삶에는 여러 상황이 펼쳐집니다. 여러 문제를 감당하며 살아야 하기에 당황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맞닥뜨린 상황 혹은 문제에만 집중할 때 우리는 쉽게 불안에 빠지고 걱정에 시달리고 결국 불평하는 마음에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고 맙니다. 이스라엘이 겪은 것이 이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배고프고 평야에서 목이 마른 상황과 문제에 집중했고 그들은 그 상황과 문제를 포괄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그들의 지도자 모세가 목숨의 위협을 느낄 만큼 과격하고 격렬해졌고 하나님의 현존과 동행을 누리지 못합니다. 삶의 걸음이 불평과 불평으로 뒤엉켜버린 것입니다. 그래도 한 가지 위안은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토로한 이스라엘이 자신의 잘못을 감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모세에게 항의했던 곳을 무리바와 마사라고 이름짓습니다. 그 이름의 의미는 각각 주님께 대들었던 곳과 주님을 시험했던 곳입니다. 잘못을 행하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잘못을 숨기지 않고 인정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 또한 용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을 안타까워 하셨겠지만
어쩌면 이스라엘이 부끄러운 그 기억에 표식을 만들어 놓았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워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 사순절의 여정 위에 올라 있습니다. 우리 또한 정직하고 솔직하게 떠올려 봅시다. 우리의 무리바와 마사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정직한 고백과 반성 속에 삶의 바른 길이 세워지길 기원합니다. 구원과 사랑의 주님, 불평과 불만으로 흐트러진 이스라엘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꾸짖음 대신 그들의 필요를 조용히 채워주시며 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자비와 사랑이 우리를 또한 품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철없이 불평하고 불만스러워 할 때 주님께서는 묵묵히 우리의 필요를 돌보시며 우리와 동행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더욱 새롭게 하셔서 이스라엘이 부끄러운 기억을 무리바와 마사라고 이름하며 그 부끄러움을 피하려 하지 않았듯 우리 또한 잘못 디뎠던 삶의 걸음으로부터 오히려 인생의 바른 지혜와 분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